마태복음 9장 23절로 26절까지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마태복음 9장 계속해서 봅니다. 마태복음 9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고 다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9장 18절부터 보았습니다만 오늘은 다시 23절로부터 보겠습니다. 23절로 2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회당장 야히로라고 하는 누가복음 8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버나움에 있었던 이 사건은 작은 사건 같지만 중요한 계시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썼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회당장입니다. 회당이 있고 그 회당을 관리하는 장입니다. 그런 중요한, 유대교에 있어서는 뺄 수 없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 동네의 어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신앙 문제를 주장하는 대단히 중요한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핍박이 있든 없든 언제나 회당에 들어가서 이미 있는 종교시설, 종교기구, 또 그 조직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유용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미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회당을 가득 모여 있거든요. 모여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당장이 억지로 문을 여느냐 아니면 즐거운 마음으로 여느냐, 예수님을 예수로 믿고 존경하며 영접하느냐 아니면 그저 관례대로 영접하느냐, 그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을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보았습니다. 이 가버나움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 군인이 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가버나움을 지배하고 있는 군인의 대표자가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가버나움이 예수 믿는데 굉장히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습니다. 중풍병이 들었고 이 일로 인하여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내 종을 살려주세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성경의 후속으로 길게 기록되지 않지만은 이제 백부장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 가버나움을 다스리면서 여기 치안을 맡은 사람으로 그가 어떤 길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영접했을 것 같습니까? 그야말로 보나마나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백부장의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종교적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을의 회당의 책임자입니다. 이 회당장의 마음을 또 열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쉽게 열릴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교에 젖어 있고 바리새교인이며 서기관들에 붙어서 철저하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깨기 위해서는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권하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부탁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비상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딸 하나가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예수님 앞에 부탁하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도 고친다더라, 또 이런 병자 저런 병자를 다 고친다더라 하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남의 얘기처럼 들렸지 내 얘기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병고침 받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내가 병고침 받아야 된다, 예수님 앞에 가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은 안 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 집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딸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방법을 썼지만 다 소용없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내 딸이 죽어가는데 오셔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회당장을 예수님 앞으로 가게 한 것을 이 가정에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적을 통해 나타난 계시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적이라고 생각하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낫게 된 것도 이적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좀 더 원초적으로 생각하면 병든 것이 이적입니다. 어떤 약으로도 낫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이적입니다. 왜요? 회당장을 예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있어진 사건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걸 감당하기 어려워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소화하기 어려워합니다. 먼 이야기로 볼 때 남의 이야기는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사건으로 터질 때는 예외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성공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실패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건강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병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쉽게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사람을 당장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빌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에 오소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그래 예수님께서 가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가는 도상에서 어제 아침에 얘기한 대로 혈루증 걸린 여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느라고 이렇게 저렇게 좀 지체가 됐습니다. 아마 이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회당장의 마음은 조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빨리 가자는 말을 감히 못합니다. 시간이 좀 지체가 됩니다. 이제 가자. 그리고 나서는 순간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 보는 데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죽어가니까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했는데 지금 죽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소위 진퇴양난입니다. 여러분이 의사를 모시고 집으로 간다고 하십시다. 왕진을 가는데 중간에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이미 죽었어요. 선생님 모시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할 때에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절박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들을 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고합니다. 마지막에 심장이 멎고 맥박이 멎고 다 끝나는 순간 시트를 머리 위로 씌워놓고 그저 아주 괴로운 마음으로 담담하게 병원 문을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도 울고불고 하지만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 시트를 덮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병풍을 쳐놓고 이젠 더 손을 댈 필요가 없으니까요. 우리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것, 한계성이 이러한 것입니다. 아직도 숨이 있고 심장이 뛰고 뇌파가 있으면 기대해보지만 다 끝났으면 이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 여기 보니 딸이 죽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야히로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대로 그래도 가십시다. 미련하게 그래야 되겠습니까? 가봐야 소용도 없는데.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다 끝났으니 그만둡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야히로가 당황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인간의 한계가 있거든요. 지혜의 한계, 능력의 한계, 지식의 한계, 생각의 한계를 딱 넘어서면 우리는 손을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말씀을 합니다. 야히로는 한계에 머물러서 여기까지밖에는 그리고 당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가자. 회당장 야히로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따라만 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아마 좀 고집스러운 사람이면 그랬을 겁니다. 가지 맙시다. 다 끝났는데 가서 뭘 하겠소. 좀 더 일찍 서둘렀어야 했는데 지체된 것만 유감스럽습니다. 실례되지만 여기서 그만둡시다.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할 수 있는 말이 이런 겁니다. 죽었는데 의사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사는 가자고 그럽니다. 믿기만 하라. 회장당이 예수를 믿습니다. 어느 정도 믿었는지는 모르나 따라가는 정도까지는 최소한 믿었습니다.
거부하지를 못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만큼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따라 집에 도착하자 막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집이 넉넉한 집이요 명망받고 크고 넉넉할 것인데 하인들도 많고 이제 다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섰습니다. 사람이 당장 말합니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럽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때 성경 말씀대로 사람들이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무슨 소린가? 그래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잔다 하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저들은 비웃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말씀과 혹은 신앙과 사람의 생각이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잔다는 말을 듣고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잔다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이라는 것이. 그들의 경험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웃더라. 이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구주라는 것을 믿는 거기까지의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들어가시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여 그랬겠죠.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웃고 말았죠. 예수님 들어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달리다 쿰 따라 일어나라. 일어납니다. 죽은 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산 자에게만 명령하는 게 아니고 죽은 자에게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아주 귀중한 얘기입니다. 일어나라. 명령입니다. 창조주의 명령입니다. 우리 구주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사망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미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자는 자들은 그럽니다. 왜요? 다시 깰 거니까. 다시 살아날 것이라면 얼마를 잔 것이죠. 그건 자는 것이지 죽은 게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긴 잠이지 결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 문제는 예수님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의 스테이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스테이지를 잠으로 보았습니다. 잠깐 자는 것과 같이. 하기는 죽는 과정도 자는 것과 같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혹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죽을 때 얼마나 힘들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잠드는 것과 똑같으니까. 잠드는 것처럼 조용히 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잔다. 예수님 앞에는 죽음이 아니고 잠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가 명령하실 때 언제든지 일어날 것을 여기서 계시적으로 말씀해 주는 사건입니다. 아주 작은 사건이지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 일어나라 그럽니다.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복음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딸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먹을 것을 주라. 오랫동안 못 먹었습니다. 기운을 차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능력으로 살았으니까 안 먹어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딸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장 귀한 말씀,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회당장의 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같이 하시더라. 예수님 앞에는 죽음이 없더라. 분명히 죽었는데 살리더라. 예수님 앞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병자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것이 예수님이더라 이겁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지더라. 이게 바로 전도요. 누군가가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이 소문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